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15에서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입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왔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성향이 매우 다른 사람인데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그들은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를 만들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는 물음입니다. O와 X, 둘 중 하나로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흑백 논리지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로마의 앞잡이였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예수가 로마의 통치권을 부정했다고 로마 법정에 고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제시한 흑백 논리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둘 중 하나로 대답하지 않고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제국의 동전인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예수님은 이 동전을 들고 여기 새겨져 있는 초상은 누구고 쓰여 있는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로마 황제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을 들으신 본문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방금 제가 본문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문은 서기 30년경에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로부터 40년 이상 지난 후에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한 말이라고 대부분의 현대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복음서가 쓰여진 서기 70년대 이후 교회가 직면한 난처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유대 독립전쟁은 실패로 끝났고 로마의 통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갈 방법은 당분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교회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로마 제국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현대 신학자들의 진단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교회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일본 제국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설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단지 헌금과 관련된 본문으로 해석하는 설교자가 많습니다.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또한 교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은 영적인 범죄라고 협박하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의도는
단순히 헌금을 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소재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로마 제국의 통치권을 인정해야 하느냐 거부해야 하느냐 라는 선택의 문제에 초점을 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본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설교자라면 차라리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는 세속에서의 삶과 문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생활, 이 두 가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이 헌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엉뚱한 설교보다는 그래도 본문의 의도에 어느 정도 접근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본래 의도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조화라는 균형된 삶의 감각을 깨우쳐 주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현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비위를 거스렸다가는 생존하기 어려웠던 초대교회의 연약한 처지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우리의 신앙을 고취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신앙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서의 진실이라면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기 시작하면 결국 위선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설교자라면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때 그곳에서 교회의 선택은 그랬지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또한 교인들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현실을 외면하고 천국으로 도망가는 종교가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행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